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40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 각자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향하여, 우리 문제와 환경의 변화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이 6일째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작하고 또 그 여정 속에서 그 길을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며 또 무엇으로 그것을 싸워 승리하는가, 우리 40의 여정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간을 통해 우리 40일의 여정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출발점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란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란은 중간에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하란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맞을까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하는데, 역사적 기록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우르라는 땅에 우르 제3왕조 시절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이 크게 들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땅을 파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 전에는 밀을 곡식을 하다가 거기 땅에 이 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소금기가 남아서 보리로 추수하던 시절이고, 그리고 그때 엘람이란 국가가 도시국가 시절인데 우르 제3왕조를 강력하게 침입을 해서 그 땅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전체 도시국가 인원의 5분의 2가 그 땅을 떠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약 4,000년 전이고 이 아브라함 때하고 시기가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임한 기근과 전쟁 때문에 고민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은 데라를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자, 화면을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면은 가장 출발점을 보면 우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땅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땅에서 출발을 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일단 갈 때 그 이 강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우르 제3왕조 시절에 나라가 거의 망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저 우르 쪽,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저 우르 쪽, 저쪽에 많이 있다가 전부 강의 상류 쪽으로 전부 거슬러 올라갔어요. 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도 올라가다가 이쯤 가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하란입니다.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란까지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 따라서 쭉 올라가다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하란도 저 강을 따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강 따라 이동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저 강 따라서 있는 곳은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꼭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전 문화권 안에 있어요. 주일에 우리가 놀러 가지 않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삶의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더 나은 피조물이 된 거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에게 했던 말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알려준 땅이 아니라 알려줄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구원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란 말은 무엇이 전제돼야 되지요? 매일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40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 분명하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중간쯤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쯤 됐으니까 됐지 뭐 하고 머물러 버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점점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멀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향에서, 가까운 친척에서, 그 다음은 아버지의 집으로 다 떠나라.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원하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큰 것만 바뀌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조금씩 그것도 죄야, 그것도 바뀌어야 돼, 그 정도 갖고 안 돼, 점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좋은 증상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좀 불편해지는 것,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전에는 이 정도면 됐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 기대하고 있어.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점점 우리를 좁혀오십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40일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40일의 기도에 나오셨다는 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뭘 해야 하는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 그 다음 뭐 하라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우리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옛 것에서 떠나라. 옛 것에서 떠나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신 문명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뉴욕이나 강남 청담동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서 깡 시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당시는 떠난다는 것이 부족 국가 시절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던 친척과 가문을 떠나간다는 것,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버리고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멈춰서 하란에서 멈춰선 건 두려워서 더 가도 괜찮을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거 더 해야 될까?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굳이 기도의 자리까지 저녁 예배까지 나와야 될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 이상을 요구하셔요. 제자들 향해서도 그냥 내 복음 들었어? 그 듣고 잘 믿어가 아니라 어업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내려놓고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형제를 떠나라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습관, 가치관,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안 나오나요? 예,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어느새 들어와 있던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습관을 전부 과감히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왜 떠나야 될까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지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과감히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결국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때로 떠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집에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게 뭐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출발은 반드시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끊어버리셔야 될 것 뭐가 있습니까? 익숙한 것,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가 그것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구별되길 원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해지길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그냥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애굽의 모든 정신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변화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다시 거기서 애굽의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끊어버려야 될 것 과감히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변화된다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 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보여줄 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본문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40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구체적인 나의 비전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 4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듯이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그 문제를 통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것을 향한 여러분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 일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40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길을 잃어버려서 현지에는 원주민한테 내가 어느 마을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원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지금 사냥감을 잡고 있는 거 다 끝나면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아니 나 기다릴 시간 없으니 그냥 길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원주민이 하는 이야기,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어제는 거기가 길일지 몰라도 내일은 길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아서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 대신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윽고 도착한 것처럼 그 전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그 차이는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해야 될 일 큰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떠나는 것. 과감히 끊어버리고 옛것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끊었다면 그 빈 시간을 뭐 해야 될까요? 가만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의 끊어져야 될 모든 버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작은 것까지 점점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익숙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제가 무엇을 끊어버리기 원하시나요? 물으신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주님 성령님의 앞에 민감할 때는 너는 그것도 끊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리, 익숙한 것들, 당연한 것들, 이 정도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까지 내가 분노해도 괜찮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정욕과 생각을 전부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려면 우리는 정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옛것을 떠나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